여러분, 누군가에게 버림받아 본 적이 있습니까? 누군가에게 버림받는 아픔을 경험한 적이 있습니까? 여러분, 친구에게 버림받았을 때 어떻습니까? 말로 다 할 수 없는 고통을 느끼죠. 아내에게 버림받고 남편에게 버림받는다면 이거 얼마나 큰 고통이겠습니까? 여러분, 부모로부터 버림받은 자녀, 그 상황과 내적인 고통은 말로 다 할 수 없죠. 자녀로부터 버림받은 부모 어떻습니까? 인생에 그 같은 고통은 없는 것 아닙니까? 우리 어르신들을 만나보면 자녀로 인한 기쁨과 즐거움을 또 감격을 고백하는 어른들도 많습니다. 또 반면에 정말 겉에서 보기에는 전혀 그렇지 않은데 내적인 고통이 있는 분도 많습니다. 사실은 보이진 않을 뿐 자녀로부터 버림받은 상황 속에 있는 그런 어르신들도 종종 있습니다. 거기서 오는 그것으로부터 밀려오는 그 슬픔은 이루 말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런데 이렇게 친구로부터, 부모로부터, 자녀로부터, 또는 아내로부터, 남편으로부터, 자신이 신뢰했던 사람으로부터 버림받는 그 고통도 말로 다 할 수 없는데, 정말 크나큰 절망은, 버림의 가장 큰 고통은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는 겁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을 때 그것은 더 이상 어떤 희망을 언급할 수 없는 상황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구약의 성도들은 자신의 인생 여정 중에 다른 것은 몰라도 하나님의 얼굴이 숨겨지지 않기를 소원했습니다. 이 말은 하나님의 얼굴이 숨겨지지 않는다, 가리워지지 않는다는 말은 하나님께 버림받지 않는다는 말이에요. 하나님께 사랑받으며 살기를 소원했던 거예요. 왜냐하면 세상의 모든 것으로부터 버림을 받아도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는 것은 그 자체가 영적 절망에 속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십자가의 7원을 묵상하고 있습니다. 십자가상의 7원을 묵상하고 있는데, 제가 처음부터 드린 말씀입니다만은 하나님의 은혜는 어디를 통해서 온다고요? 십자가를 통해서 온다.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의 완벽한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진다.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이해하게 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도 십자가를 통해서 복음을 설명듣게 되는 것입니다. 완벽한 은혜는 십자가를 통하여, 완벽한 복음 중의 복음은 십자가를 통해서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십자가를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완벽한 은혜는 어떻게 우리가 알 수 있게 되는가? 십자가상의 7원을 통해서 알 수 있다는 겁니다. 십자가상에서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신 7가지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알게 하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해 주시는 복음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고 믿게 하고 받게 하고 누리게 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십자가상의 7원은 은혜를 이해하고 은혜를 믿게 하고 은혜로 살게 되는 모든 시작이 바로 십자가상의 7원입니다. 그래서 7원은 예수의 은혜, 십자가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를 완벽하게 알려주고 설명하고 믿게 하고 누리게 하는 말씀이 십자가상의 7원이에요. 그래서 이 은혜를 다른 말로 하면 복음이라고 하는 겁니다. 복음. 복음은 십자가를 통해서 옵니다. 십자가를 통해서 주어지는 복음은 어떻게 설명됩니까? 십자가상에서 말씀하신 7가지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그 복음을 완벽하게 전해주시고 믿게 하시고 누리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상의 7원을 지금 묵상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가상 7원 중에 가상 1원 첫 번째 말씀 무엇입니까? 저들의 죄를 사해 주옵소서. 이 저들의 죄를 사해 달라고 하는 이 예수님의 말씀은 십자가를 통해 오는 무슨 은혜라고 했습니까? 용서의 은혜다. 죄사함의 은혜다. 죄사함의 복음, 용서의 복음을 설명해 준다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죄사함의 은혜, 용서의 그 복음을 통해서 우리가 태어난 사람들이다. 또 뿐만 아니라 십자가상의 7원 중에 이언 두 번째 말씀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내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 이 말씀은 무슨 은혜를 준다 했습니까? 구원의 은혜를 준다. 믿음으로 받게 하시는 구원의 은혜를 완벽하게 선언해 주시는 말씀이 이 두 번째 말씀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론과 이원, 가상 이론 이원은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나라의 시민으로 천국 백성으로 태어났는지를 설명해 주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용서와 죄 사함으로 태어나고 그리고 구원의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가 됐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사람은 중요한 게 뭐라고 했습니까? 잘 태어나는 게 중요하다. 우리가 세상 가운데 육신적으로 태어나는 것은 어떻게 설명할지 모르지만 적어도 우리는 잘 태어난 사람이다. 그리스도의 용서함의 은혜, 제사함의 은혜를 통하여 우리는 태어났고 중생하고 영생의 은혜로 태어났으며 또 뿐만 아니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것을 영접하고 받아들임으로 구원의 은혜를 받은 천국 백성 되고 천국 시민 되는 그런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태어난 사람이다. 그래서 제가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습니다. 우리는 잘 태어난 사람이다. 잘난 사람이다. 잊은 사람을 위하여 서로 다시 한번 축복합시다. 당신 잘났습니다. 당신은 잘 태어난 사람이다. 그래서 우리 잘 태어난 사람으로서 이 용서의 복음, 구원의 제사함의 복음, 구원의 복음을 통해서 잘 태어난 사람으로서 우리는 잘 살아야 된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인생을 살아야 된다고 했어요. 잘 사는 방식이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첫 번째가 십자가상의 3원, 7원 중에 3원이 잘 사는 방식을 처음으로 알려준다. 이렇게 잘 태어난 사람, 구원의 복음으로 제사함의 복음으로 잘 태어난 사람,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이 잘 사는 방식은 사랑의 은혜를 누리며 사는 것이다. 하나님의 사랑의 은혜를 받고 그 사랑의 은혜를 나누며 사는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새로운 가족으로 태어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요한을 보고 내 어머니라, 사실은 어머니가 아니잖아요. 그리고 그 어머니에게는 요한을 보고 당신의 아들입니다. 아들이 아니잖아요 원래. 그런데 아들이 되게 하고 어머니가 되게 한마디로 하나님 나라의 영적 가족이 되게 한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은 하나님을 아버지로 삼고 하나님의 가족으로서 살아가는 사랑의 은혜를 누리며 사는 것이다. 그래서 구원의 은혜를 듣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태어난 사람은 사는 방식 사랑으로 사는 것이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사랑하며 살고 사랑을 받으며 살고 사랑으로 인생을 사는 거예요. 또 한 가지 방식이 있습니다. 이렇게 용서의 은혜, 죄사함의 은혜와 믿음으로 받게 되는 구원의 은혜로 인해서 태어난 우리는 사랑으로 살 뿐만 아니라 또 한 가지 삶에 잘 사는 방식을 주시는데 그것은 무엇인가? 따라합시다. 공의의 은혜. 이 공의의 은혜를 뒤집으면은 뭐가 보이냐면 자유의 은혜가 보여요. 자유의 은혜.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잘 사는 방식 두 번째로 제가 알려드리려고 해요. 십자가상의 사원, 가상 7원 중에 네 번째 말씀은 그리스도로 태어나서 그리스도인으로 잘 사는 은혜가 뭐냐? 무엇을 사는 거냐? 사랑의 은혜로 살 뿐만 아니라 무슨 은혜로? 공의의 은혜. 뒤집으면 무슨 은혜? 자유의 은혜로 사는 것이다. 오늘 주님은 하나님 아버지께 버림을 받아요. 여러분 우리가 사람으로부터 버림받는 것도 감당할 수 없는 일이지만 우리 예수님은 사람들로부터 버림받아요. 가족으로부터 버림받아요. 그 누구 하나 우리 예수님을 인정하는 제자들로부터도 버림을 받았어요. 누구 하나 예수님을 버리지 않는 사람이 없습니다. 근데 그 고통은 참아올 만해요. 견딜 만해요. 그런데 최종적으로 누구로부터?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버림을 받는다.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받는다. 여러분 주님은 이렇게 외치고 있습니다.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왜 나를 버리십니까? 왜 나를 버리십니까?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왜 나를 버리십니까? 이렇게 절규 외침을 주님께 드리고 있어요. 하나님 아버지께 드리고 있습니다. 이것은 불신이 아닙니다. 내가 지금까지 하나님 아버지를 믿고 하나님 아버지가 원하시는 일을 해왔는데 왜 나를 버리십니까? 난 못 믿겠어요 하는 불신의 외침이 아니에요. 여러분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째 나를 버리십니까? 라고 외칠 때에 여기 대답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어요. 로마 군인들도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거기 십자가 밑에 있는 여인들도 요한도 그리고 수많은 지나가는 사람들도 우리 예수님을 향하여 대답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그 장엄한 외침, 놀라운 외침 앞에서 아무도 대답할 수 없었어요.
하나님 아버지조차도 우리 예수님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더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왜 나를 버리시나이까라고 하시는 이 고통의 극한 절규 앞에서 하나님 아버지도 대답을 하지 않으시. 우리 예수님이 그렇게 질문하실 때는 그 극한 고통에 질문을 하시고 외칠 때는 우리 주님은 스스로 대답을 가지고 계셨어요. 내가 왜 이렇게 버림받고 있는가, 버림받아야 하는가를 알고 계신 가운데서 그 버림이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버림받는 영적 반절이 얼마나 극한 고통인지를 이 외침으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은요, 성령을 통하여 오래전에 다윗의 입을 통해 가지고 성령으로 주님의 외침을 들려주셨습니다. 그 구약시대에 많은 사람들도 이 메시아의 외침 속에서 오실 메시아를 십자가에 달려있어서 이 말씀을 외칠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구원받았습니다. 시편 22편을 보게 되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령으로 다윗의 입을 통해서 예언하시고 선포하신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시편 22편 1절 말씀에 보게 되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시편 22편 1절 말씀에 엘리 엘리 나의 라마 사박더니 왜 나를 버리시나이까 이런 질문을 하고 있어요. 1절에서. 그리고 시편 22편 3절에 가보면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중에 거하시는 주요 이스라엘 가운데 거하시는 주요 하나님의 백성 가운데 거하시는 자요 믿음으로 구원받은 모든 사람들과 함께 하시는 주요 주는 따라합시다. 거룩하시니이다. 주는 거룩하십니다. 엘리 엘리 라마 사박더니 하나님을 향하여 지금 십자가에 외칩니다.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 나를 버리시나이까. 주님이 성령으로 다윗의 입을 통해서 미리 예언하시고 들려주셨는데 그 대답도 주님이 가지고 계신다. 주님이 그렇게 외치시고 시편 22편 3절에 대답을 하십니다. 내가 버림받는 이유 내가 알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중에 거하시는 주님은 뭐 하시기 때문에? 거룩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거룩하시기 때문에 나를 버리심을 내가 안다는 거예요. 주님은 이유를 모르고 십자가에 당하신 게 아니에요. 그리고 분노 속에 이렇게 외치는 게 아닙니다.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그렇습니다. 주님은 거룩하시기 때문입니다. 내가 압니다. 내가 이렇게 주님 앞에 질문하고 극한 고통을 절규로 외치고 있지만 주님 나는 압니다. 아버지 나는 압니다. 아버지 하나님 뭐 하시기 때문에? 거룩하시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은 절대로 하나님의 백성을 안 버리십니다. 하나님은 절대 버리지 않아요. 절대 안 버리시는 분인데 지금 이 순간 누굴 버리고 있어요? 자기 아들까지 버리고 있다. 아들까지 버리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 뭐 하시기 때문에? 거룩하시기 때문에. 도대체 왜 거룩하신 하나님의 아들을 버리십니까? 거룩하신 하나님이 버리는 건 딱 하나밖에 없어요. 버리고 그리고 징계하고 심판하고 진노의 자를 쏟아붓는 건 딱 한 가지밖에 없어요. 거룩하신 하나님이 버리는 것 딱 하나. 거룩하지 않는 것 뭐죠? 죄입니다. 죄.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은 거룩하지 않는 것 곧 죄. 오직 하나 죄에 대해서는 버리십니다. 그 죄에 대해서는 그 죄를 진 사람이 죄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누군지 상관없이 버리셔요. 심판하셔요. 진노의 잔을 쏟아붓습니다. 여러분 왜 나의 하나님 왜 나를 버리십니까? 주님을 알고 있어. 주님은 거룩하시기 때문에. 그렇다면 무슨 말입니까? 지금 예수님이 뭐라는 얘기예요? 예수님께 죄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 나는 압니다. 왜 버리십니까? 나는 알아요. 하나님 아버지는 거룩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지금 십자가상에 있는 나를 볼 때 나에게는 뭐가 있기 때문에? 죄가 있기 때문에 주님은 죄진 적도 없고 주님은 잘못한 적이 없어요. 주님은 의로우신 분입니다. 그런데 언제 예수님에게 죄가 있단 말입니까? 택함 받은 주의 모든 세상 가운데 있는 모든 사람들의 죄가 누구에게 올려졌어요? 우리 예수님께 올려집니다. 세상 죄를 지고 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지금 십자가에 지셨을 때 하나님이 보실 때는 죄는 버리십니다. 죄를 심판하세요. 하나님의 아들이라도 죽이십니다. 그래서 십자가에 심판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공의의 칼 앞에서 견딜 만한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의 공의의 칼 앞에서 보자, 나의 거룩한 이 아버지 앞에서 내가 너를 살피겠노라, 내가 거룩한 아버지로 너를 살피겠노라, 거룩한 내가 너를 살피노라, 공의의 칼로 거룩하지 않으면 너는 죽는다, 버린다, 끝난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누가 여기에 견디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시장의 논리 또는 세상의 논리, 장사꾼의 논리로는 공의는 은혜가 아닙니다. 공의가 어떻게 은혜가 됩니까? 공의의 칼이 들어대는 순간 우리는 죽는데. 여러분, 그리스도께는 하나님의 진노의 장, 그리고 공의의 칼, 진노의 칼은 하나님께는 버림이요 죽음입니다. 공의가 은혜가 될 수가 없죠. 그러나 놀라운 것, 엘리엘리 라마 사막다니, 하나님과는 나를 왜 버리십니까? 압니다. 주님은 거룩하시기 때문이고 내가 주의 자녀들 택한 백성들의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달려서 어린 양이 됐기 때문입니다. 주님, 그래서 나를 버리시는 걸 압니다. 그 주님의 진노의 칼이, 공의의 칼이 주님의 머리에, 주님의 손에, 주님의 발에, 못으로, 그리고 장으로 지금 와 있는 거예요. 주님은 버림받는 겁니다. 이게 공의의 칼이에요. 진노의 칼입니다. 죄는 끝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십자가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우리 죄의 짐을 지고 십자가에 죽으시는 예수에게 미쳐온, 예수님께 직면한, 예수님께 찔리고 들어오는 이 공의의 칼, 공의의 십자가, 가시관, 공의의 창, 공의의 죽음, 공의의 영적 버림은, 여러분, 놀라운 것은 예수님께는 공의 자체로 남았는데, 공의의 칼로 남았는데, 이것을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에게는 역설입니다. 이거 완전히 파라독스예요. 공의는 절대 은혜가 될 수가 없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예수를 향한 공의의 칼은 우리에게는 뭐가 됐다고요? 나 지금 열심히 설명했는데 뭐라고요? 예, 자유의 은혜가 됐다. 할렐루야. 그 은혜가 됐다는. 그래서 여러분, 십자가상의 네 번째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은혜는 뭐냐면 공의의 은혜다. 공의가 어찌 은혜냐? 예수님이 공의의 칼을 받음으로 공의가 완전히 완성이 돼요. 그러면서 우리에게 뭐가 돼요? 자유가 주어지는 은혜다. 이걸 공의의 은혜, 뒤집으면 자유의 은혜다. 할렐루야.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뒤집어 쓰시고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공의와 심판의 칼을 받으셨으므로 이 죄가 깨끗하게 정리가 돼버리고 우리는 죄로부터 자유케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네 번째 말씀, 예수님의 절규의 말씀은 공의의 은혜의 말씀이고 우리에겐 자유의 은혜의 말씀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십자가로 인하여 구원받은 사람은, 잘 태어난 사람은 사랑으로 살고 그 다음에 무엇으로 살아야 되느냐? 은혜로 사는데, 무슨 은혜? 공의의 은혜, 자유의 은혜로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태어난 사람이요? 뭘 살아야 돼? 자유로 누리가 살아요. 공의로운 자유를 누려야 된다, 한마디로. 자유도 방 좋은 자유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자유는 죄로부터 벗어나는 자유, 사망으로부터 벗어나는 자유, 악으로부터 벗어나는 자유, 죄로부터 벗어나는 자유인데 이 자유는 발전해요. 완벽하게 나가는 방향성을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대로 살게 하는 자유. 할렐루야. 예수 안에서 기뻐하며 살게 하는 자유를 주신단 말이에요. 이 자유가 어디에서 선포되고 있다고요? 엘리엘리 라마 사막다니, 내가 지금 죽습니다. 왜 죽습니까? 나를 왜 버리십니까? 주님은 걸어가시고 나는 지금 모든 택한 백성들의 죄를 짊어지고 어린 양으로 죽기 때문에 내가 죄 때문에 버림받습니다. 그러나 이 일로 인하여 저 죄를 범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뭘 주소서? 자유를 주소서. 엘리엘리 라마 사막다니, 이 놀라운 이침 속에는 주여 쳐다보는 저들에게 뭘 주소서? 자유를 주. 나는 공의의 칼로 죽지만은 주님, 이제 공의가 저들에게 뭐가 되게 하소서? 은혜가 되게, 자유의 은혜가 되게 하소서. 할렐루야. 우린 자유를 그래서 얻은 사람이에요. 여러분, 갈라디아서를 보게 되면, 갈라디아서는 바울이 쓴 갈라디아 교회에 준 서신은 자유의 서신이라. 자유의 서신. 하나의 닉네임이 자유의 서신이에요. The Letter of Freedom이에요. 이 자유의 서신이라.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갈라디아서를 읽다 보면 그리스도께서 날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십자가에 고통을 당하시고 내 짐을, 제 짐, 내 아픔의 짐, 여러분, 우리가 지금까지 지은 죄, 이전에 지금 짓고 있는 죄, 마음에 짓고 있는 죄, 나가면서 지을 죄,
그리고 우리가 죽기까지 앞으로 이 땅을 떠나가기까지 지을 모든 죄까지 주님께서 단번에 십자가에서 공의의 진노의 칼 앞에서 단번에 다 해결하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우리는 자유를 얻었다. 죄에서 자유를 얻었다.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주의 보혈, 주의 십자가에서 엘렐리 라마 사박다리 어째 나를 버리시니까 하면서 흘리시는 그 보혈이 뚝뚝 떨어지는 곳에 자유가 일어난다. 할렐루야. 자유의 역사가 일어난다. 자유의 역사. 그래서 그 은혜를 누리고 우리는 살아야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누리는 이 영광스러운 찬양을 드릴 수 있는 은혜는 말이에요. 그냥 어쩌다가 주어진 은혜가 아닙니다. 그냥 가서 그냥 주일도 엉망가가도 마음먹고 가가도 그냥 예배드리고 올까 이 개념이 아니에요.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진노의 칼을 맞아서 우리의 죄를 단번에 다 해결해 주신 그 보혈의 뚝뚝 떨어지는 피로 인해서 저와 여러분이 자유를 얻은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십자가상의 네 번째 말씀은 이렇게 외치는 역사가 우리에게는 너에게 주여 저들에게는 자유를 저들에게는 자유를 주어 주여 어찌 해버리시나이까. 그렇습니다. 내가 죽습니다. 주님께 죄 때문에 버림을 받습니다. 그러나 이 일이 마지막이요 처음이자 마지막이요 주여 나의 백성들에게는 뭘 주소서? 자유를 주소서. 할렐루야. 그래서 자유를 준다. 자유. 세상 사람들은 그래요. 내게 죽음이 아니면 뭘 달라? 자유를 달라.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자유를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자유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야 되겠다. 여러분 시간이 갈수록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를 누리며 사시고 자유를 누리며 산다는 말은 이 말을 뒤집으면은 한마디로 하나님 보시기에 좋게 사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대로 인생을 마음껏 향유하고 마음껏 누리고 마음껏 주께 영광 누리고 마음껏 감격하고 마음껏 웃고 마음껏 마음에 감동하며 사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런 인생이 오늘 이후로 펼쳐지기를 말씀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십자가의 은혜예요. 네 번째 주시는 이 엘레라마 사박단이 네 번째 사원을 통해 주시는 자유의 은혜입니다. 이것을 누리고 살아야 돼요. 누리고 사는 길이 무엇인가? 어떻게 하면 이 자유의 은혜 엘레라마 사박단이를 통해서 주시는 이 자유의 은혜 공의의 칼을 맞으시고 우리에게는 자유의 은혜를 주신 공의의 은혜를 누리며 사느냐? 가장 중요한 방식이 있어요. 뭐냐면은 죄를 경계하고 살아야 돼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자유를 누리지 못했던 이 것도 죄 때문이요. 그리고 우리가 자유를 누리게 된 것도 우리의 죄를 하나님의 공의의 칼을 맞고 공의의 심판을 받고 진노의 잔을 받아서 심판을 받으신 예수님 때문에 그랬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앞으로의 삶은 죄를 경계하며 살아야 돼요. 죄에 대해서 신경 좀 쓰고 살아야 돼요. 죄를 경계하며 살 때 우리는 자유의 은혜를 배가시키며 살 수 있는 것입니다. 마음껏 누리며 살 수 있다. 왜 우리가 죄를 경계해야 됩니까? 죄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일지라도 죽게 하는 게 죄입니다. 죄는 그만큼 무서운 거예요. 아주 극악무도한 겁니다. 죄는 하나님의 아들일지라도 죽게 만드는 게 뭐라고요? 죄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아들 예수가 죽음으로 죄 문제를 해결했으므로 죄를 경계하고 살 때 자유의 은혜를 마음껏 누릴 수 있다. 로마서 6장 23절 말씀을 보게 되면 죄의 삭은 사망이다. 죄의 끝자락, 죄의 결과, 죄의 모든 것 다 사망으로 끝난다. 죽음으로 끝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죽음도 두 가지가 있어요. 육신의 죽음이 있죠. 호흡이 끝나는 죽음이 있죠. 이것이 가장 무서워하는 거예요. 그래 진짜 무서울 건 뭐냐면 하나님과의 단절의 영적 죽음이에요. 영적 죽음의 마지막은 지옥 가는 거예요. 영생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하고 지옥에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 육체의 죽음 끝에 심판이 있고 종말의 때 심판이 있어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하고 지옥에 가는 거예요. 이거는 영적 죽음에 속하는 거예요. 영적 단절, 하나님이 완전 영적 사망에 속하는 거다. 이게 다 이유가 뭐냐면은 이유가 뭐예요? 죄입니다. 죄. 그렇기 때문에 인생을 살면서 가장 경계하고 두려워야 될 것은 뭐냐면 죄와 싸우고 죄를 경계하며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죄를 경계하며 살아야 되는 거예요. 아담이 말입니다. 아담이
죄를 경계하지 못하고 죄를 짓죠. 죄가 들어왔죠. 하와의 심령 속에, 영혼 속에, 아담의 심령 속에 들어왔을 때 아담은 죽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죄로 인해서 아담이 영적 자살을 하게 된 거예요. 영적 자살. 죄로 인해서 영적으로 자살하게 됐다. 육신적으로 살아있었으나 이미 그는 끝난 거예요. 영적으로 하나님과 무관한 사람, 하나님께 버림받은 사람이 된 거예요. 이게 얼마나 무서운 겁니까? 그 결과는 여러분, 자기만 죽는 게 아닙니다. 아담이 아이를 낳아요. 가인을 낳죠. 아벨도 낳죠. 그 아들이 어떻게 됩니까? 영적으로 하나님께 버림받고 죄가 들어오잖아요. 죄가 얼마나 무섭냐. 아담과 하와를 영적으로 자살하게 만들었고, 그 다음에 그 결과가 어디로 갔냐면 그 아들이 실제적으로 동생도 죽이게 돼요. 그리고 심지어는 결국은 누구까지 죽게 했다고요? 예수까지 죽게 한 거예요. 뭐가? 죄가. 그렇기 때문에 죄를 경계하고 살아야 된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죄를 경계하지 않으면 안 돼. 죄는 단순히 여기서 영적으로 죽은 상태에서 결국은 마지막에 종말의 날에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영원한 지옥에 들어간다. 둘째 사망에 들어가게 된다. 육체적으로 죽는 거 한 번 죽는 거예요. 영적으로 죽는 건 정말 중요한 거예요. 그러므로 육체적으로 죽는 것은 모두가 동감하는 일이고, 정말 영적으로 죽으면 더 중요한 것은 마지막 날에 둘째 사망을 가게 된다. 계시록 22장 8절을 보게 되면, 21장 8절을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두려워하는 자들, 흉악한 자들, 믿지 않는 자들, 살인하는 자들, 흉악한 자들, 그리고 살인하는 자들, 음행하는 자들, 점술가들, 우상숭배하는 자들, 거짓말하는 자들은 다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곧 따라서 둘째 사망이라. 이 둘째 사망이라. 마지막에 끝자락에 들어가면 또 사망이에요. 육체적으로도 사망이지만 마지막에 둘째 사망에 들어갑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죄에 대한 그 무서움을 알아야 돼. 죄가 얼마나 무서운 것인가. 그렇기 때문에 죄는 경계할수록 우리는 자유의 은혜를 누린다. 주님께서 해결해 주신 그 은혜를 누리게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죄를 경계하며 살아야 되는데, 죄를 경계하는 방식은 제일 경계하는 좋은 방식 중에 하나는 죄를 미워하며 사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절대 미워하지 말아라. 절대 미워하지 말아라. 미워하지 말아라. 미워하라고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까? 성경에? 너희는 미워하라 이런 적 없죠. 그런 딱 하나, 자기 아들까지도 죽이셔야 할 만큼, 이것만큼은 뭐하라? 미워하며 살아라. 그렇게 만든 거, 그건 미워하며 살아라. 그게 뭐죠? 죄를 미워하며 살아라. 로마서 12장 9절 말씀에 보게 되면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를 쓰면서 1장부터 11장까지 예수 안에서 용서함 받고 제사함의 은혜의 복음으로, 그 다음에 믿음으로 만나 구원의 은혜를 받고 사랑하며 살게 된 우리는 자유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야 되는데, 자유의 은혜를 누리며 살 수 있는 방식이 있는데, 12장 9절 뭐라 그럽니까? 너희는 뭘 미워하고? 악은 미워하고 죄는 미워하고 어디에 속하라? 선에 속하라. 선에. 이 선에 속하란 말은 하나님이 좋아하는 대로 자유를 누리며 살아라, 이런 뜻이에요. 여러분, 악을 미워하며 사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죄를 미워하면서. 잠언 8장 13절 말씀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뭐라고 말씀하냐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게 뭐냐? 여러분, 우리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뭐 예배 잘 드리는 거, 기도 잘하는 거, 무슨 뭐 전도하는 거, 여러 가지 긍정적으로 내가 뭘 하는 쪽으로 생각을 하는데, 잠언 그절 말합니다. 하나님을,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정말 뭐냐? 잠언 8장 13절에서 악을 미워하는 게 여호와를 경외하는 거. 할렐루야. 일단은 죄를 미워함으로 죄를 경계할 때 이게 하나님이 좋아서 하나님을 높이는 것이다. 하나님 좋아하는 거 한다고 하면서도 죄를 경계하지 않고 죄와 친하게 지내면 이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게 아니다 이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죄를 경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시기를 말씀으로 축복합니다. 죄를 미워해야 돼. 다른 것은 몰라도 죄는 미워하자. 죄는. 예? 죄는 긍휼히 여기지만 죄는 미워하자. 죄 때문에 내가 죽게 됐다. 죄는 미워하자는 거예요. 죄와. 그래서 여러분, 경계하는 또 다른 방식이 있다면, 죄는 지극히 작은 거라도 뭐 해야 돼요? 회개해야 할 줄 믿습니다. 죄는 지극히 작은 거라도 회개해야 돼요. 여러분, 죄가 들어오는 통로가, 한마디 통로가 있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이제 군대 가잖아요. 군대 가면은 훈련소 먼저 가잖아요. 훈련소 가면은
훈련소에 가서 뭐 총 쏘는 거, 무슨 뭐 단도 쓰는 거, 무슨 무술 훈련 이런 거 하나도 하기 전에 뭐부터 하면 가장 기본적인 게 경계 훈련을 합니다. 경계. 훈련소 들어가면 조를 짜가지고 남들 다 잘 때 저 문 입구에서 뭐 하고 있어요? 지키고 있다니까. 한 사람씩 돌아가면서 계속 깨가지고 지키고 있는 거예요. 그 방을 지킨다니, 그 방을. 왜 그래요? 아무리 총 잘 쏘면 뭐하고 아무리 훈련이 잘 돼 있으면 뭐해? 저기 들어와서 순식간에 다 끝날 수 있으니까 경계를 잘해야 된다, 경계를. 아무리 우리가 많은 것을 다 해서 주님 보시기 좋은 대로 산다면 삶은 뭐해? 단번에 죄가 들어오면 다 끝나버릴 수도 있다. 경계해야 된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죄를 경계할 때 죄가 경계라는 게 간첩이나 적이 들어오지 않을 것, 전에 이곳은 못 들어온다 하는 거, 거기만 쳐다보게 되면 경계가 잘못된 거 아니에요? 경계는 들어올 만한 것도 쳐다보고 있어야지. 여러분, 죄도 경계할 때 죄가 들어올 만한 곳이 몇 가지가 있다니까요. 그 첫째가 뭐냐면 의심이에요, 의심.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대해서 의심하면 그게 의심하는 곳이 뭐가 있면 바로 문이 열린 곳입니다. 죄에 대해서 문 열어놓는 것 같아요. 정령 죽으리라. 아담과 하와가 어떻게 하죠? 정령 죽을까 하노라. 이게 의심. 정말 죽을까? 그래서 죄가 들어와서 그냥 결국은 하나님의 버림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들, 그렇게 용서의 복음으로, 구원의 복음으로, 그 다음에 사랑하며 살며 사랑의 복음으로, 그리고 오늘 얘기 자유의 복음으로 이렇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때 필요한 것이 있던 그 믿음이라.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 히브리서 기자의 요점 아닙니까? 11장 6절은 항상 믿음이 가다가 믿음이 얼마나 중요하냐. 믿음 없이는 하나님의 은혜 받을 수 없다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계신 것과 그가 살아계신 것, 그를 찾는 자에 상 주시는 거, 이건 믿어라. 의심하는 건 복본 받는 게 문제가 아니라 뭐가 들어오는 게 문제야? 죄가 들어오는 게 문제다. 의심하는 순간에. 또 한 가지 동무가 있는데 교만입니다. 교만. 자기 이름을 내보려고 하는, 높아지려고 하는 마음. 나도 괜찮은데 이만하면 나도 괜찮지 않아? 누구보다 낫지 않아? 위대한 잘못된 여성 중에 하나가 내가 남편보다 낫다는 거 아니에요. 예? 내 남편보다는 그래도 내가 똑똑하다, 지혜롭다. 나는 절대로 손해보지 않는다. 교만을 떠는 여성들이 많죠. 교만을 떠는 남성도 많고. 그런데 이 교만은 뭐가 들어오는 통로라고요? 죄가 들어오는 통로다. 그래서 잠언 기자는 얘기하는 거예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교만은 패망, 멸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다. 그렇게 말하잖아요. 이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라는 말은 우리를 멸망시키고 우리를 죽음으로 몰아가는 거 딱 하나밖에 없다 그랬죠. 죄인데. 그러니까 교만은 죄의 통로다. 이런 뜻이에요. 여러분, 사무엘상 15장 22절을 보게 되면 우리가 죄를 경계할 때 진짜 조심할 게 뭐냐? 예? 죄가 들어오는 통로가 있다는 거예요. 통로. 그 통로 중에 하나가 뭐냐면 불순종입니다. 3상 15장 22절 보게 되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사무엘이 선언하죠.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그 다음에 듣는 것, 이 귀로 들으면서 말씀을 따라가는 게 뭐예요? 수양의 기름보다 낫다. 한마디로 순종하지 않는 건 죄가 들어오게 만드는 것이다. 이게 죄가 들어오게. 그럼 우리 경계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죄를 미워해야 된다. 죄를 미워하는데 조그만 죄라도 의심하는 거, 교만하는 거, 불순종하는 게 조금만 있어도 우리는 민감하게 뭐하는 사람? 회개하며 일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의심할 때 회개의 자리가 내게 막 벌어지고 펼쳐질 때 우리는 회개하면서 툭툭 털어야 돼요. 교만한 마음이 들어도 내 교만을 덧붙이길 때 툭툭 털어야 돼요. 불순종이 들어와도 털어야 돼요. 그래야 우리는 죄를 경계할 수 있다. 그래서 우리는 작은 죄라도 회개하자. 작은 죄라도. 여러분, 신명기 28장 13절 말씀 보면 무슨 말씀이 있냐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자기 죄를 자복하지 않는 사람은 형통치 못하나니. 형통치 못할 사람이 한 부류가 있다. 어떤 사람이냐? 자기 죄를 고백하지 않는 사람, 자기 죄를 얘기하지 않는 사람은 절대로 형통할 수 없다. 왜냐하면 그 죄가 그를 죽이기 때문에. 그리고 뭐라 그럽니까? 그러나 자기 죄를 자복하고 자기 죄를 버리는 자는 따라합시다. 불쌍히 여김을 받으리라. 한마디로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주시는 자유의 은혜를 누리게 된다는 말입니다. 할렐루야. 예? 그래서 회개가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기도할 때 기도의 능력을 맛보려면은 기도에 뭔가 구하잖아요. 질병을 위해서 기도하고 주여 고쳐주세요, 치유해주세요, 문제를 풀어주세요. 이렇게 기도할 때 이 기도응답에 이 강구의 능력이 나타나는 때도 언제냐면 뭐 할 때? 회개하며 기도할 때입니다. 야고보서 5장 16절 말씀에 보면 뭐라 하냐면 너희가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고 서로 내가 죄인임이 이런 죄를 졌습니다 하고 서로 고백하고 하나님께 말씀을 드리면서 병 낫기를 위하여 기도하라. 의인의 강구는 역사하는 힘이 많으니라. 할렐루야. 의인의 강구가 될 수 있는 힘은 회개하는 거예요. 의인이 따로 있는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회개할 때 내가 의인이 되고 그 강구는 능력으로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구약 성경의 선지자들이 모든 한 명도 빠짐없이 모든 선지자들이 외치는 하나의 외침이 있습니다. 죄를 경계하며 살아. 경계하여 산다. 경계하지 않으면 죽는다. 죄를 경계하는 방식 중에 하나는 회개하는 것이다. 이건 구약 성경의 진리입니다. 구약 성경에 끊임없이 말씀한 이건 신약의 진리이기도 해요. 이 호세아 6장 1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보라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한마디로 이 회개하며 돌아가자는 얘기 아니에요. 너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면 저가 너희를 찢었으나 너희를 낫게 할 것이요 너희를 치셨으나 너희를 깨끗게 하실 것이다. 할렐루야. 돌아가는 사람은 찢어진 것 고칠 수가 있고 꼬맬 수가 있고 상처난 것 치료받을 수가 있다. 이게 회개의 능력입니다. 여러분 회개하는 가운데 민감한 지극히 작은 이 정도야 이게 아닙니다. 남들이 알지 못하는 순간까지도 우리가 인식될 때에 우리는 지극히 여유있게 하지 마시고 어떻게 해요? 즉각적으로 회개하며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요. 은혜를. 여러분 그러기 때문에 이게 우리 힘으로 안 되잖아요. 그래서 자유의 은혜를 누리는 또 다른 방식이 있는데 어떠한 상황에서도 절대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죄를 경계하다 보면은 결국은 어디로 가냐면 이거 의심을 경계하고 예컨대 무슨 교만을 경계하고 불순종을 경계해서 뭔가 죄를 미워하고 끊임없이 회개하는가 나가야 되는데 이게 내 힘으로 안 되는구나를 깨닫게 돼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을 신뢰하게 되는 거예요. 예수 이름으로 하나님을 신뢰하며 가야 돼요. 여러분 오늘 말씀 보게 되면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 나를 버리시나이까. 여러분 버리시는 분을 누가 신뢰합니까? 나를 버리는 분을 누가 신뢰합니까? 근데 예수님은 말씀하고 있어요. 나를 버리시는 왜 버리십니까? 압니다. 내가 죄를 뒤집어 썼기 때문이고 주님 보시기에 거룩하신 주님 앞에서는 진노의 칼 공의의 칼을 맞아 저들에겐 자유를 주시게 함인지 압니다. 그러나 이 극한 고통과 눈물의 상황에서 설명할 수 없는 악동의 상황에서 내가 살 수 있는 길 내가 의뢰하는 분은 오직 누구밖에 없어요? 하나님 아버지밖에 없다. 나의 하나님 부르잖아요. 엘리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근데 이거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여기 나의 하나님인데 이 나는 할 수가 없습니다. 나는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나는 더 이상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나는 받아들일 수밖에 없어. 내가 지금은 어떻게 움직일 수 있는 게 없습니다. 나는 무능합니다. 여기 나에는 굉장히 낮아지는 명칭이에요. 그러나 반대로 엘은 굉장히 당신밖에 없다고 하는 표시의 엘이에요. 이제 하나님이란 뜻이에요. 그러므로 나의 하나님 리엘 나의 하나님 낮아짐에서 올리는 거예요. 나는 안 됩니다. 그러므로 내가 절대적으로 신뢰할 수 있는 분, 이 상황에서도 믿을 수 있는 분, 이 상황에도 내 인생을 맡길 수 있는 분, 이 상황에도 내 모든 상황과 사건을 의뢰할 수 있는 분은 누구밖에요? 당신밖에 없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부르는 거예요.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의 모든 죄의 짐을 지고 하나님의 공의의 칼을 맞고 진노의 잔을 받아서 이 문제를 해결하니 이제부터는 내 이름으로 너희가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누구를 신뢰하라? 내 이름으로 하나님 아버지를 신뢰하며 살아라. 혹시 고난과 고통, 역경의 문제로 아파하는 분이 있습니까?
부부의 문제든 가정의 문제든 자녀의 문제든 사업의 문제든 아니면 말로 나서는 영적인 정신적 문제든 아니면 육체의 고통의 문제로 고통하며 아파하며 절규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여러분, 절대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나의 하나님, 하나님을 부르셔야 돼요. 하나님께로 나아가야 하는 것이에요.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단번에 해결했으니 앞으로는 이런 문제가 있을 때, 고통의 문제가 있을 때 너희는 내가 하나님 아버지를 부른 것처럼, 하나님을 찾은 것처럼 너희도 하나님을 신뢰하라. 내 이름으로, 이제는 내 이름으로 하나님을 신뢰하라. 하나님으로. 예수 이름으로 하나님을 절대로 신뢰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그 고통을 당하고 있을 때 지나가던 사람이, 밑에 있는 사람이 조롱하고 비웃었습니다. 왜 비웃었을까요? 꼴 좋다, 이제 죽는구나, 이게 아니고 진짜 비웃음의 대상이 된 주제가 있다니까요. 뭘 비웃었을까요? 마태복음 27장 43절을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저가 하나님을 신뢰하니 하나님이 원하시면 하나님이 저를 구원하시리라. 이렇게 하면서 비웃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저렇게 십자가의 저주를 받으면서도, 십자가의 공의의 칼을 받으며 진노의 잔을 받으면서도, 그러면서도 저렇게 하나님을 부르고 있으니 불쌍하다, 불쌍해 하면서 사람들이 하나님을 여전히 신뢰하는 그 믿음을 비웃었다니까요. 그러나 그 믿음이, 예수님의 그 신뢰의 부르짖음이 부활로 나타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어떠한 고난과 역경 속에서도 예수님이 그렇게 하신 것처럼 예수 이름으로 자유를 얻었기 때문에 예수 이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향하여 신뢰하고 믿고 의지하며 부르짖을 때 주님은 결국 우리를 부활,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다시 살려내실 줄로 믿습니다. 심령도 일으키고 질병에서 자유케 하시고 관계에서도 자유케 하시고 삶의 문제에서도 부활 일으켜내실 줄로 믿습니다. 다시 일으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앞서 말씀드렸죠? 시편 22편 1절에 나의 하나님 성령을 통하여 우리 예수님께서 다윗의 입을 빌려서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왜 버리십니까? 다 아는 이유를 예수님이 대답하셨죠. 그런데 그런 버림을 받는 상황에서도 주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네? 그 6절에 보게 되면, 22장 6절에 보게 되면 나는 본래의 사람이 아닙니다. 사람들은 나를 보고 조롱합니다. 나를 보고 희죽거립니다. 왜 희죽거린다고요? 내가 하나님만 의지하니까. 이런 상황에도 의지하니까 나를 보고 희죽거립니다. 그러나 나는 여전히 의지합니다. 뭐라고요? 6절 지나서 9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를 멀리하지 마소서. 나를 멀리하지 마옵소서. 내가 환난을 당할 때 나를 돕는 자가 아무도 없습니다. 11절 뭐라고 얘기하냐면 22장 11절에 나를 멀리하지 마옵소서. 나의 힘이 되신 분은 오직 주님밖에 없습니다. 나를 도와주소서. 무슨 말입니까? 십자가상에서 극한 고통에서 주님은 끝까지 하나님을 의지했더니 하나님 아버지를 신뢰했다는 거예요. 누구에게 우리에게 모범을 보여주고 있어요? 우리에게 모범을 보여주고 있어요. 여러분, 고난을 당하고 역경 중에 있으면요, 세 가지를 명심하세요. 따라하세요. 이 고통은 잠깐이다. 잠깐 지나가 버리는 겁니다. 베드로전서 1장 6절을 보게 되면 너희가 시험으로 인하여 잠깐 근심할 수 있으나 걱정하지 말아라. 십자가를 통해 자유의 은혜를 주신 예수의 이름으로 하나님을 부르나 너희는 뭐게 돼요? 자유를 얻게 돼. 문제가 풀릴 것이다. 고통은 잠깐이다. 예? 따라합시다. 고통은 연단이다. 고통은 유익입니다. 연단. 우리를 만들어주고 우리에게 좋은 걸 갖다 주는 통로예요. 고통은 유익이다. 고통은. 여러분, 그 욥기 23장 10절 말씀 보게 되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욥이 그래요 부르짖잖아요. 뭐라고 해요? 나의 가는 길을 그가 아시라니 나를 단련하고 고통으로 이렇게 막 질병으로 죽음으로 막 그냥 이게 몰아붙여서 견딜 수 없는 상황으로 만들어 오셨으나 나를 이렇게 단련하신 후에는 나를 뭐같이 나오게 하리라? 정금같이 나오게 한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연단이고 선물 준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므로 이 사실을 기억하고 전능하신 하나님께 의뢰하고 불러야 돼. 여러분, 또 대답해 보세요. 따라해 보세요. 고통은 영광이다. 고통이 끝난 다음엔 반드시 영광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로마서 8장 18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생각컨대 우리가 반드시 생각하고 믿어야 될 것이 있다. 그리고 하나님을 신뢰해야 될 것이 있는 것이 뭐냐면 오늘에 받는 고난은 장차 얻을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하나님만 신뢰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이 자유의 은혜를 잘 누리기를 원한다면 인생의 모든 질문을 하나님께 하시기 바랍니다. 답답해요. 하나님께 물으세요. 아파요. 하나님께 물어요. 고통이 있어 하나님께 물으세요. 오늘 예수님이 알려주십니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제사함받고 하나님의 자유의 은혜를 누리게 되었으니 너희는 앞으로 오늘 이후로 이 시점 이후에 모든 인생의 삶의 문제는 누구께 물어라? 하나님께 물어라. 엘리 엘리 라마 왜 어찌하여 왜 버리십니까? 왜라는 질문을 하나님께 하라는 말이에요. 왜 내게 이런 일이 왜 이런 일이 주님 어떻게 된 겁니까? 물으라는 얘기예요. 물을 때마다 주님은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하나 응답해 주는 거예요. 예? 그래서 자유의 은혜를 누리는 마지막 방식은 모든 질문은 누구에게 하라? 하나님께 하라. 이 엘렐리 라마 사박단의 마지막 선문이에요. 내가 한 것처럼 내 이름으로 하나님께 물어라. 다 물으시기 바랍니다. 물을 때마다 주님은 대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하나 대답해 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버트란드 러셀이라고 하는 사람이 책을 썼는데 남겨진 책이 뭐냐면 나는 왜 그리스도인이 아닌가 이런 책을 썼어요. 책을 써도 나는 왜 그리스도인이 되었는가 이런 책을 썼어야 되는데 나는 왜 그리스도인이 아닌가 이런 책을 쓴 거예요. 그 역사 속에서 그 사람 죽었습니다만 그 사람의 인생 여정에 가장 불행한 책이라 이게. 그러면서 그 속의 내용을 보면 뭐냐면 나는 왜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가 이런 얘기를 쓴 거예요. 왜 이 사람이 이런 책을 쓰고 그런 인생으로 살다가 죽었을까요? 십자가의 엘렐리라마 사박단의 음성을 듣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이 음성의 깊이와 넓이를 몰랐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에게 진노의 칼을 대셨을 때 이것은 공의의 칼을 대서 공의는 칼이 우리에겐 칼이 아니라 우리에겐 뭐가 됐다고요? 자유의 은혜가 됐다는 사실을 몰랐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제 십자가상의 치료 중에 사원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자유의 은혜, 그리스도 안에서 마음껏 보기에 좋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신 그 은혜를 누리며 사시기를 말씀으로 축복합니다. 죄를 경계하셔야 돼요. 하나님을 절대로 신뢰해야 돼요. 모든 질문은 누구에게? 하나님께 드려야 돼요. 사람에게 구하지 마세요. 하나님께 물으면 하나님께서 대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십자가상의 사원의 말씀을 통하여 주님은 공의의 칼을 받으셨으나 그 공의는 우리에게 공의의 은혜가 되었음을 기억하고 다시금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좋은 삶을 살 수 있도록 주신 자유의 은혜를 누리기를 소원하오니 오늘 이후로 죄를 경계하며 하나님만 신뢰하며 모든 질문을 하나님께 하다가 하나님이 주시는 자유의 은혜를 마음껏 누리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복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